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마지막 또 가정의 달에 드리는 오후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을 그리스도의께로. 아멘. 왜 가족을 그리스도의께 인도해야 됩니까? 아시지요? 왜 인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여긴 새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에 저는 룻기를 지금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가정이, 룻의 이 가정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복을 받고 있는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을 달라고 해서 복 주시면야, 나 그저 와서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 말만 하면 복 받겠지. 그런데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따라합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냥 복 달라 해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예. 또 이 가정의 달에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늘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째 이쪽에만 아멘 하세요. 이쪽엔. 그게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라고 한두 번 해서 복이 받아지면야 또 얼마나 좋겠어요. 예.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꾸 해야 돼. 복 받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하도 자식들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하도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커지고 코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지금 흥하는 거야.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니까. 예. 오랜 세월을 그냥 자식 보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지금 흥해서 잘 되는 거라고요. 오늘 룻기를 보면서 이 가정의 형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뒤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왕이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사사요. 예. 그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여기 그 땅은 특별히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주 한 사람 이름까지 지금 들먹거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얘기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다, 둘이 뭉술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틀림없는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을 성경이 적어놓고 잘 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 가정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로 어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다. 가정까지 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요. 부인의 이름까지도 여기 다, 또 그 아들까지도요.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렇게 온 가족 이름을 다 지금 이 룻기에다 기록해 놨어요. 이건 전설도 아니고 그냥 그저 들리는 풍문에 뭐 소리 듣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건 틀림없는 거기에 사는 엘리멜렉, 아내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뭐 아주 틀림없는 한 가족. 그런데 저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더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떡집이니까 그 육신이 먹고 살 것이 풍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인 베들레헴, 이건 떡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오늘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모압 지방은 흉년이 들지 않아서 거기 가면 또 우리 먹고 살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사를 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떠나서 모압,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그걸 떠나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거길 가면 입을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겠다. 어쩌면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두 아들도 굶기지 않고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베들레헴이지만 축복의 땅이요 떡집이지만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가 가장인데 호주인데 먹여 살려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이 잘못됐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룻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근데 3절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좋은 곳을 찾아가서 죽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그 뉴스를 보잖아요. 꿈을 가지고 미국 가서 잘 살려고 가서 큰 슈퍼마켓을 하다가 어느 날 흑인이 총을 들고 와서 쏴 죽이고 돈 다 강탈해서 잘 살려고 큰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갔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 아이고 죽으려고 갔네. 저 사람 미국 안 가고 한국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지. 뭐 물론 앞일은 알 수 없지만 뭐 미국 갔다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미국 안 가서 한국 그냥 있었으면 살지도 몰라. 큰 꿈을 안고 큰 돈 벌어야 되겠다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갔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사람들, 강도 만나고 총 맞아 죽고 이렇게 저렇게 죽는 그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지요. 잘 살아보겠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을 저버리고 여호와도 저버리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모압 땅으로 가족 다 데리고 깔람 지 혼자 가지. 가서 돈이나 벌어서 보내주든지. 아들까지 아내까지 다 데리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기가 차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이 두 아들은 또 모압 여자 중에서 둘을 살아있는 나오미가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결혼시켰는데 한 10년 지나서 두 아들도 또 죽어버렸네요. 참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럽게 팔자가 이게 참 더러운 거야. 예.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호와를 등지고 그 말씀도 집어 던지고 축복의 땅도 뒤로 제쳐놓고 거기 가면 흉년이 아니라 지금 풍년이 들어있고 사람 살만하고 아주 좋은 것이고 우상이 무슨 대수냐? 살기 좋으면 이게 대수지. 그러고 갔다 그 말이요. 결과는 그 엘리멜렉이 죽고 이방 여인과는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 둘을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 모압 여자 둘을 며느리로 또 맞이했단 말이에요. 10년쯤 살다가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참 기가 차지요. 잘 되려고 갔는데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가정이 박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된다.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에 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름이 떡 이렇게 올라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경고가 이 룻기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룻 이방 여인 이 하나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올라 있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면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떠나면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생각지도 못하게 가서 돈 벌어서 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던 것이 모압에 갔다가 다 깨져버렸어. 오히려 죽어버렸어. 남편도 아들 둘도.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뒤에 나오지만 그 흉년 기간이 조금 지나고 하나님이 또 그 베들레헴을 축복해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와요. 야, 하나님이 흉년을 거두시고 베들레헴에 큰 풍년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뭔가 여기 와서 남편 잃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우리 아무것도 없지. 이제 빈손으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가 중심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시면 축복이 없어요. 이 목사 말이 아니에요.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들레헴, 잠시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이 왔다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리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잘 살아요? 행복해요? 돈 벌었어요? 생명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지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 안 지키고 오늘 다른 데 뭐 있다고 거리 가면 잘 될 것 같지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내가 열심히 뛰면 뭐 세상이 돈 벌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당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요. 이걸 떠나서 열심히 해서 뭔가 잡아보려고 하다가는 자기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가서 뭐 잘 될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교회가 축복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셔서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농경시대니까 지금같이 뭐 경제가 무슨 사업이 잘 되고 공장이 돌아가면 그때 농경시대니까 하나님이 또 풍성하게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농사가 잘 되니 풍년이 온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구나. 괜히 그 땅에 잠시 흉년 들었다고, 잠시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여기에 와서 우상 섬기는 가정하고 사돈을 맺고 우상 섬기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다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나오미 혼자 남아 뭐 신세 타령이 나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저 뒤에 요한 3서 396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3서 이건 뭐 몇 장 없으니까 그냥 2절만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니 이제 사도 요한이 충성하는 가이오에게 준 편지요. 가이오를 얼굴도 요한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례를 하고 돌아오는 순례자들이, 전도자들이죠. 이 시대의 전도자들 누가 뭐 환영해요? 대접을 해요? 가면 그저 매 맞고 돌에 맞고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맞아서 피투성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면서 전도하다가
이 가이오가 사는 동네에 또 들어가 전도하게 되죠. 그리로 들어가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아 상처 입은 이 전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싸매고 상처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먹을 걸 대접해 보내고 또 굶지 말라고 양식도 싸보내고 노자 돈 줘서 보내고 돌아오는 순례자들이 요한에게 이 보고를 올리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를 대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났던 순례자들이 돌아오면은 전부 가이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 얘기를 듣는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편지를 쓰는 거야. 그게 요한 3서요. 그게 축복을 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자요. 너 전도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축복하는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야, 네가 잘되어야 되겠다. 가이오야, 네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많은 순례자들을 네가 뒷바라지할 게 아니냐. 가이오야, 네 영혼이 잘 되라. 믿음이 잘 견고해지란 얘기지요. 네가 강건해라. 네가 오래 살아야 건강해야 이 많은 전도자들의 뒷바라지를 또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범사에 잘 되라. 네가 잘 돼야 큰 축복 받아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전도자들 뒷바라지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강건해지고 한날 그저 건강이야. 뭐예요? 예?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인가? 잘 못 돼가고 있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돼요. 오늘 또 바쁘다고 주일 예배 빼먹는 사람들,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는 게 다른 바쁜 일 먼저 하는 게 영혼이 잘 되는 일인가? 영혼이 못 돼가고 있는 일인가? 판단하셔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도 내가 빼먹고 뭐가 바빠서 가버리는 게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가? 이게 내 영혼이 축복받는 길인가? 이거 판단하셔야 돼. 뭐 바쁜데 뭐 어쩌다 빼먹을 수도 있지.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야.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사는 동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다.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축복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지금 이 일 하니라고 교회가 멀어져, 이 일 하니라고 지금 주님이 멀어져, 이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다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에미멜렉이 가장이 호주가 가족 다 데리고 행복 찾아가자, 잘 되는 데를 찾아가자,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찾아가는 건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을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자그마한 일도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축복은 끝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우리 가족 다 복받게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미멜렉은 잘못 선택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했어야죠.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와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떡집이요, 그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축복에 마르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사는 떡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이 그래, 이름이 베들레헴이요, 떡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건 영혼이 잘 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일이 크든지 작든지 이 일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인가,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되는 길인가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 뭐 오늘 주일이면 내가 주일 지켜야 되는데 이게 더 다른 게 더 크다고, 이거 안 하면 오늘 나는 큰일 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요한 3서 2절에 이 놀랍고 엄청난 이 축복의 첫째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꼭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서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건 아무래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야,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 에미멜렉이 아무리 모압에서 좋은 소식이 오고 거기는 풍년이고 거기 가면 행복해지고 거기 가면 돈이 막 엄청 그냥 뭐 풍성하고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벨소리 다 들어도 그건 끊어야 돼. 왜?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아니니까. 그건 우상의 길이요, 거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길이기 때문에 그걸 택해서는 안 되는데 에미멜렉이 그걸 택해서 갔다 그 말이. 결과는 자기도 죽고 아비죄 때문에 금쪽 같은 아들 둘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축복은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보장하지만요 영혼이 잘못되면요 당대로부터요 3, 4대까지요. 이 목사 말이 아니잖아. 3, 4대까지 그게 내려가는 거야. 이 집은 3, 4대까지 갈 곳도 없이 그냥 뭐 당대에 그냥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해버렸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는 다른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뭘 택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무쇠 이 가정을 보면서 잘 선택하시면 축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뭐 어떻게 뭐 먹고 살 길도 힘들고 남자가 셋 다 죽었으니까 여자들이 뭐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다가 또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반대 소리잖아.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있어서 그때 힘들 때는 야 들려오는 소리가 모압 땅에는 풍년이고 크게 곡식도 많고 행복이 있고 돈도 풍성하고 이야 뭐 가면 아주 막 살 길이 그냥 막 터질 것 같고 들려왔어. 이젠 반대 소식이야.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님이 다시 베들레헴을 축복해서 거기에 풍년이 들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소식이 오니까 다 망해가지고 그때 돌아오는 거야.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말이요. 잃기 전에 베들레헴을 사랑하십시오.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 뭐의 상징이요? 교회의 상징이에요. 다 잃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그거 부르고 오는 사람 참 처량해. 예? 그러기 전에 잠깐 시험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베들레헴에 축복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 일상의 축복을 주실 그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어렵다고 잠시 힘든다고 놓치면 안 돼. 좋은 소식 듣고 이제 가는 거야. 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내가 섬기던 여호와 섬기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이 두 며느리가 쫄랑쫄랑 따라 나서네요. 길 가다가 나오미가 그럽니다.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섬기던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으로 내가 어쩌다가 그만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는 돌아가라. 이 큰 며느리는 사실 돌아갔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 이 루시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겁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시 말해요. 위에 동서는 가버렸어요. 무슨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날더러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섬기던 모압 땅의 그 모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정했어요. 이제 마음을 정한 거야. 루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모압 땅에는 자기 친정도 있고 자기 살 뭐 그런 것도 있고 모압 땅에는 뭐 아직도 뭐 행복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돈도 풍성할 것이고 다 있지만은 루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젠 섬기겠습니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이 루시 자기가 커오면서 자기가 지키고 오며 자기가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모퉁이가 붙었는지, 거기 가면 뭐 어떻게 될는지 그냥 막막한 거예요. 가서 잘 살게 될는지, 가면 먹을 게 있는지. 여기 모압 땅에는 자기 고향이요, 자기가 자라온 것이요, 자기가 하던 일이고,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의 신이 있고, 거기엔 모든 게 다 있어. 이걸 다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받는 건 다 여호와와 멀리 되었던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라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요즘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자식 드린다 하면은 이 구약시대 같이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저 주의 종으로 만들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우리 뭐 육적으로 아들 이동현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 안수식 받는 날 나하고 저희 엄마는 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아들은 없어지고 주의 종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 섬기는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총들을 데리고 밧줄을 들고 칼을 차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물을 불태울 나무 장작은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워가지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이 종들은 다 밑에다 두고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상하게 불씨도 아버진 들고 가고 재물을 꽁꽁 묶을 밧줄도 들고 가고 불태울 나무 장작은 자기 등에 지워놨고 양이 없는 거야. 그 이삭도 이상하잖아. 올라가면서 아버지 뭐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들을 바치는 게 이게 칼로 죽여서 강을 떠서 불태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에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자식아.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은 짊어졌던 나무단 내려놓자마자 아버지가 이삭에게 달려들더니 가지고 온 밧줄로 꽁꽁 묶어서 널따란 돌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올라타고 칼을 번쩍 들. 칼이 올라가는 순간보다 내려오는 건 더 빠르지 않겠어요?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뭐 그전에도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없나요? 이제야 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노라. 네 뒤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양이 거기에 뿔이 걸려서 가도 오도 못하고 매매하고 울고 있어.
가서 잡아서 이삭은 풀어주고 대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까지는 우리 잘 알잖아.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올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그럼 갈 때도 3일 걸리겠지. 자, 올 때는 그래도 이삭이 모르니까 그저 좋은 얼굴로 갔겠지.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는 이 부자지간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지. 아브라함은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그게 네 애비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 가는 3일 동안 그 설명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 서먹서먹을 풀어야 되잖아요. 아들아, 이삭아, 내가 오늘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내 얘기 들어봐라. 나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았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그대로 순종했단다. 순종이 그냥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본토, 고향이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될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버리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단다. 그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다 내려놓고 아비, 친척, 본토, 재산, 무명예,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던 것 다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어딘지 모르고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 여기는 내가 살 터전이 다 있는데, 여기는 내 친척도 다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부터 살아온 곳이 여기인데 뭐가 다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가서 뭘 어떻게 산다는 거야. 답답하고 막막하고 기가 막히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말씀을 하실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오는 방향을 따라 나는 그때부터 순종을 했어. 다 내려놓고 순종을 했어. 룻이 다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의 성계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따라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그대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다 내려놓고 미련도 두지 않고 막막한 것 같았는데도 나는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이삭아, 아들아, 너를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라고 했어.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는 그 갈등 속에서도 시작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순종해 왔기 때문에 너를 잡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나는 결심하고 드리기로 했단다. 아들아, 이삭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말씀 순종하기를 항상 제 일로 생각했단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애비가 칼을 뽑아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양을 준비했다. 이삭아, 아들아, 너도 장차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잘 새겨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를 잡아 죽이는 것도 순종하던 내가 아니냐.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걸 들으면서 이삭이 자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머리에 남는 게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많아서 우리 죽으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날마다 날 보고 공부해라. 아, 지겹더라 그 소리 들었네.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예수 잘 믿어라. 아멘 할 때까지 해볼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이제 이삭이 가장이 됐잖아.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막으자. 종들도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았어. 근데 흉년이 왔어. 너무 큰 흉년이 왔어.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거야. 그 많은 가축을 이제 뭐 어떻게 물을 먹여? 비도 안 오니 초장에 풀이 다 말라져. 농사도 안 되니 사람이 먹고 살 것도 없어. 그 많은 가축을 뭘 먹여 살려?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 에미멜렉처럼 애굽에 내려가면 날강이 있으니까. 날강은 뭐 큰 흉년이 들어도 그 강물에 안 말라요. 날강 유역은 항상 풍성해. 애굽에 내려가면 물도 있고 거기 가면은 물이 많으니까 초장도 많고 내 가축을 다 먹일 수 있고 우리 식구가 우리 종들이 같이 애굽 내려가면 거기는 살만해. 가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에미멜렉이 모압 땅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로 내려가듯이 이삭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 내려가다가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비는 내 말을 순종 잘해서 내가 복을 주어 이렇게 거부가 됐다.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주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 안 가면 당장 자기와 아내와 가족과 종들과 그 많은 가축이 목말라 죽는 거야. 양식도 없었어요. 다 죽는 거야. 아니 거기 가야 그래도 물이 있고 뭐 돈 주고 양식이라도 살 텐데 아무것도 없는 이 그랄 지방에 거기 그냥 남아 있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거기 있으면 그냥 목말라 죽는 거야.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곡식도 없는데 돈 많은 물에 곡식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건 뭐 꼼짝없이 이삭은 온 가족이 거기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양식 한 털 목에 못 여보고 다 그냥 죽게 생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늘 들었던 순종의 말씀이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순종의 말씀, 아버지에게 들었던 순종의 말씀. 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그냥 그럴 때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오죽 흉년이 들었으면은 그 지방을 떠나겠어요. 에미멜렉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뭐 웬만큼 들었으면 뭐 떠나겠어요. 그래서 버텨보겠지. 너무 흉년이 드니까.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우상이 득실거리는 모압으로 갔다가 그 지경돼.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이 애비가 순종했단다. 너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단다. 모리아 산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걸 들려주었던 걸 그대로 듣고 자란 이삭이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다 목말라 죽고 배고라 죽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듯이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샘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종들을 시켜 물을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나와. 할렐루야. 그 지방 사람들 그 블레셋 땅이거든. 블레셋 땅. 예.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했던 팔레스타인. 그 옛날 그 블레셋 족속이야. 예. 야, 우리 땅에서 샘 파가지고 물이 터졌으니까 우리 거야. 이거 온 동네가 다 내려가지고 우격다짐으로 뭐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일이지. 이삭이 주라 또 줘버리고 또 파는 거야. 파면 또 물 터져. 그 사람들이 땅을 파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종들을 시켜 땅을 파면 파는 족족 물이 터져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에는 그 해에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순종이. 룻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한 해의 100배를 이제 이삭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룻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뭐 금방 뭐가 막 생기나요?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부자인, 엄청난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시면, 부자이신 예수님과 결혼하시면 축복이 그냥 엄청 내려서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목사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목사님 부자 되세요. 목사 부자 되려면 뭘 해야 돼? 돈벌이 하러 나가야지 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예. 그래도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자 되라고 복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바울 사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가 성도를 위해서 잘 되기를,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바울 사도도 자기는 가진 게 없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육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남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단상에서 교인들을 향해 늘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건 없지만 자꾸 축복받다 보면은 무언가 잘 되는데 그 축복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를 만나니까 무엇이 복을 받았어요? 여기 룻기서 제일 마지막 장 407페이지 여기 읽고 끝내려합니다. 자, 18절부터 룻기서 4장 18절부터 읽어봅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룻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마태복음 1장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 절만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살몬이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여리고에 있던 기생라합을 온 여리고가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었던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요. 이 보아스는 누구와 또 결혼했다고요? 룻. 지금까지 얘기했던 룻을 만났다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야, 이 기생 라합도 축복받았고 룻도 축복받아서 이 마태복음 1장에 왜 이 말이 써있냐면 예수님의 지금 족보를 써놓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라합도 있고 룻도 들어가 있고. 예. 보아스는 아까 제가 예수님 상징이다. 보아스를 잘 따라가서 보아스와 결혼하면 그냥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다 룻의 것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요. 그의 자손 몇 대를 내려가더니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되는 예수님과 결혼하시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나오미가 그러지요. 룻 보고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해라. 보아스만 따라가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행하시면 이 축복 받아요. 만날 내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영혼이 잘 되는 길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시고 베들레헴 떠나지 마시고 베들레헴에서 약간의 흉년이 있어서 힘들더라도 그 조금 견뎠으면 풍성한 이름 자체가 그냥 베들레헴이요. 하나님이 떡을 축복하시는 동네라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고 루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래 이 엄청난 그 자손까지 그냥 다윗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또 누가 태어나요 나중에? 물론 솔로몬 태어났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